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승 정종본 제3 대승의 바른종지 이 편을 강의할 시간입니다. 그 원문 한번 보세요. 앞에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이렇게 시작되어서 끝에 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이 원문을 번역하면은 아래와 같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어다.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의 무리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사생과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고, 이처럼 무량무수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받는 중생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일겠는가?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하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또 여기 새로운 용어도 나오니까 그 용어도 공부해 가면서 그 용어를 빌려가지고 그 뜻이 과연 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3편부터는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마음을 다루고 항복받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을 이제 설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듣고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보살이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느냐 이 말씀 나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항복받아야 되며 도대체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항복을 받는다. 그 마음을 항복받는데 이 세상의 모든 유정무정들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 마음을 항복받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유정무정들을 제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정무정 하면은 이렇게 뜻이 있고 움직이고 활발한 이 중생들은 유정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무정은 뭔가 산이나 들이나 바위같이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건 무정 그래요. 이것도 중생이 들어갑니다. 바람도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고 안 보이고 일체가 다 중생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꼭 우리 사람만 중생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결심을 하되 자기 마음속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태란, 스파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아상이 뭐예요? 나라는 상 그거 아니에요? 나 해가지고 전부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싫고 전부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또 나를 기본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게 다 아상이죠. 인상, 사람, 이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인간계를 이루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풍습, 간섭, 법이 만들어지고 선이다 악이다 하면서 거기서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두려움, 괴로움, 슬픔이 일어나잖아요. 중생상, 그것도 마찬가지죠. 중생은 수많은 중생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체가 이거 다 중생계입니다. 산이든 들이든 바람이든 뛰어다니는 토끼든 돌아다니는 차까지도 다 중생이에요. 이 세상 전체 구성이 중생계인데 이 중생계가 참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죠?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수자상, 태란스파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이런
용어 설명은 나중에 더 크게 깊이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마음속에서 이 모든 중생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밖에 내 밖에 저 중생계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가 넓고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슬픔, 괴로움, 즐거움이 있다 해도 알고 보면 찰나지간에 현재 그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를 소멸하는 것이, 밝게 하는 것이, 원래의 본원을 회복하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음 항복받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체 중생을 또 남김없이 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는 이치가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제도받는 중생이 없고 제도하는 자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상대적인 이 관점보다는 그보다 더 깊은 그보다 큰 이치에서 볼 때는 실제로 일체 중생이 다 공하고, 따라서 제도받는 자도 제도하는 자도 없다, 이런 이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그와 같은 도리를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 알게 되면은 수많은 번뇌 갈등은 그 자리에서 불 꺼진 채와 같이 된다, 사라지게 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일체 유심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 어리석음, 이 상태에 속아가지고 이 넓고 큰 대천세계를, 그 안에 중생을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저거 제도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한 명 제도하기도 바쁜데 수많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 제도하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망념이 돼버립니다. 삼천대천의 수많은 중생계도 알고 보면 찰나지간이요, 알고 보면은 모두 꿈과 같고 덧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서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고 마음에 둔다거나 또 아상, 인상, 중체상, 수자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세계에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봐야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리다, 선이다, 악이다 하고 머물면 이제 그 자체가 다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옳아, 저건 나빠, 저건 버려야 돼, 저건 좋으니까 가져야 돼, 싫어, 이런 게 결국은 탐진치, 그렇게 바탕에서 일어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바탕이 바로 망상이고 번뇌 덩어리다. 또 그것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그 힘으로 윤회의 그물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이 세상 저 세상으로. 그 바탕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근본은 그 마음을 항복받고 또 그렇게 될 때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 마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원력을 크게 냈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은 그 자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연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보살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살행.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중생을 제도하고 말고가 다 내 마음만 딱 닦으면 된다. 이렇게 또 들어앉아 버려도 안 돼요. 이제 그건 기본이면서 항상 주변에는 우리가 쌍으로 배려하고 또는 돕고 서로 공정하게 나누고 같이 공존하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중생을 꼭 제도한다. 앞에 간판을 내걸지 않아도 나름대로 다 중생을 제도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살이 실로 수많은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제도했다는 그 마음이 한 티끌도 없고 또 제도를 받는 자, 제도를 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그 일체 수자상 이 모두가 남음이 없고 찾을 수가 없다면 가히 보살이구나, 보살이로다, 수행자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그는 마음을 항복받은 자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정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편은 마음을 항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날마다 중생을 제도하고 날마다 구원하지만 그 마음에는 제도한다는 마음도 없고 제도했다는 마음도 없어요. 따라서 그런 보살이 어떻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와 같을 때 그는 수행자다, 보살이다. 오히려 또 중생을 다 제도해 마쳤다. 이렇게 이름을 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일체 중생을 정말로 제도에 맞춰야 되겠고 밖으로는 더불어서 같이 가고 배려하고 같이 인도하고 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생을 제도에다 염두에 둔다거나 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면서 거기 빠지는 거, 그걸 잘못하는 걸 지금 경계하는 이 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는 거는 원래 이제 이승의 수행이다 그래요. 이승의 수행. 이승의 수행은 뭐냐면은 항상 수행한다면서 마음의 번뇌하고 싸웁니다. 이걸 바꾸자, 없애자, 이건 버려야 된다. 저건 진리니까 쫓아가야 되고 잡아야 되고 얻어야 돼.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싸워요. 이것을 이승의 수행이다 그래요. 거의 일단 삼승에서 이승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율 지키고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원력을 세워서 굴하지 않고 계속 끝없이 이어가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요. 이제 이승의 수행의 단점이 뭐냐? 갈등에서 갈등을 제어하고 갈등과 싸우기 때문에 번뇌가 번뇌를 낳아서 이제 수행이 막막해지는 거죠. 이승의 수행은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일단 그 길로 출발을 하면서 최상승의 그 상태를 알아서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현재 이 금강경의 최고 핵심 요체는 최상승의 문을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 편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살, 마하살 이런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보살이 중생을 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살 마살은 큰 원력을 세우고 윤회를 벗어나려는 이 발심 수행자를 두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써도 되긴 되지만은, 원래 보살 마살하고 칭하는 경우는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큰 보살들을 두루 일컬어서 보살 마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마살이란 말이 범어입니다. 범어. 인도 말이다 보니까 의미가 좀 그렇죠. 해석을 이걸 해보자면, 마하는 광대하고 크다, 이제 그런 뜻이죠. 살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살, 이런 뜻이 되겠죠. 테란스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테란스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불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야 테란스파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태생, 먼저 태생 나오잖아요. 이 태생이라는 것은 인간 또는 이 동물들처럼 어미 몸에서 이 사지를 갖추고 태로 태어납니다. 이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 난생은 뭔가? 닭, 오리, 공작처럼 알로 나는 거예요. 알로 나는 경우를 난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습생은 뭐겠습니까? 습생은 분열로 나는 거, 섭을 바탕으로 나는 거. 이게 바로 모기, 파리, 미물, 곤충이 이제 습에 의지하거나 이렇게 분열로 나기 때문에 이제 알로 나긴 해도 이런 경우 습생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화생은 뭐겠습니까? 화생이라는 것은 부모 몸에 의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전생에 지은 그 업식으로 호련히 그 세상에 몸을 받고 태어납니다. 아니, 태어난다 말하면 안 되겠네요. 화생을 해요. 그러니까 천상과 지옥 중생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겁초의 모든 중생은 인간계든 어디든 화생한다고 하지요. 겁초라는 것은 하나의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 나는 중생은 화생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때는 태생이 아니고 화생이라는 거예요. 천상과 지옥은 기본이 이제 화생이고요. 그리고 악이계, 육도 세계 중에 악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이계는 화생과 태생,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의외로 축생계, 아수라계는 테란스파 네 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요. 아수라계는 천상계와 이제 인간계 중간 정도가 아수라계인데, 여기에 테란스파 이 사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축생계도 그렇고, 축생계 하면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동물들의 세계가 다 축생계에 속하는데, 여기서 말한 축생계는 그 축생계도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축생계가 더불어서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생계는 테란스파 이걸로 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간혹 태생이라 하는 세상에서도 희귀하게 난생 습생으로 몸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우리 대장경에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아무개가 난생으로 낳고 아무개가 알을 낳았다, 또는 어떤 전륜 성왕은 습생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습생으로 태어났다 이라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경전에 녹자모라는 그 보살이 나옵니다. 녹자모는 여인이죠. 근데 굉장히 신심이 깊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께 절도 지어드렸고, 그리고 많은 스님네들 뒷바라지를 한 그 유명한 대보살입니다. 이 녹자모가 경전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녹자모가 어느 절에 가서 어떻게 했고, 어떤 스님 만나서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대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의외로 녹자모가
아들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다 난생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알을 낳아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나라의 다음에 다 대장군들이 되는데요. 그 난생이라고 나오죠. 또 우리나라 설화에도 있네요. 신라, 박, 혁거세. 그 난생으로 나오죠. 알로 낳았다 하고요. 이 육도 세계, 육도 중생계. 이거 경전에 참 수없이 나오죠. 그래 너무 이제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육도 중생계는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계를 통틀어서 육도 세계다, 육도 중생계다 이렇게 이름한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토, 정토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정토는 저 부처님의 법의실력으로 만들어진 세계, 그런 경우는 이제 정토다 그러는데 극락세계 이런 경우 정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극락세계와 같이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건립된 청정한 세계가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극락세계 외에도 굉장히 많다. 그럼 왜 극락세계만 논하느냐? 그거는 가장 인간계에 가깝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이렇게 논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인간계 인연과 가장 가깝고, 아무튼 지금은 이런 용어를 들어가지고 대장경의 모든 그 사상도 같이 우리가 배우면서, 그리고 거기에 또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근본처가 뭐냐 이렇게 또 금강경의 취지를 살리는 공부, 이걸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예토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중생계는 예토, 겨우겨우 살만해 하기 때문에 예토 그러는 것이죠. 윤회하고 고통의 바다다 해서 예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토를 이루는 이 중생계가 흔히 육도 중생계 이렇게 말을 해요. 육도 중생계. 그러니까 천상에서 아수라계, 인간계, 그리고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 이게 육도 아닙니까? 이걸 육도 중생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육도 세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경전마다 육도 세계 많이 나옵니다. 육도 중생계 하면서 이제 이 육도 중생계를 또 3개로 나눌 수도 있죠. 3개, 3단계로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하죠. 인간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욕계에 들어간다. 이제 욕심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욕계라 해도 돼요. 그리고 천상은 보통 색계, 또 그 위에는 무색계인데 천상도 욕계에 속한 천상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도 제7천인 미천까지는 욕계라 그럽니다. 욕계. 그리고 그 위로 제8천 법신천부터 제29천 아가니타천까지는 색계다. 이게 이제 합해서 이제 22세계예요. 그리고 제30천인 공무변처부터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무색계를 합니다. 네 세계가 네 세계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욕계는 천상 7천까지도 욕계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그 12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좀 부족하잖아요. 거긴 어디서부터냐? 자, 세보세요.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 인간계, 아수라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천상 7천까지가 이게 욕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계, 인간계 모두 다 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상도 7천까지는 욕계다. 그리고 이 총 합하면은 바로 12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7천 이후로 22세계 색계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무색계 4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만 해서는 33천 이렇게 되겠죠. 또 천상만 해서는 전부 33천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지옥계에서부터 하면은 이제 또 넓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리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이
아까 천상을 여러 차원으로 나눴습니다만은 아수라계도 그와 같고 인간계도 그와 같고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도 그와 같이 그 안에서 또 구분이 쫙 많이 된다는 겁니다. 차원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부터 논한다면 정말 많은 차원이 나오겠죠. 아수라 세계도 많은 차원이 벌어져 있고 또 인간계 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흔히 말한 남선부주 이와 다른 차원의 인간계가 또 언급되고 축생계도 보이는 축생계, 보이지 않는 축생계 나오고 그리고 지옥계도 소지옥, 대지옥 해가지고 여러 차원의 지옥들이 또 열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참 많은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하나의 전체 육도 세계 이 덩어리를 그냥 육도 중생계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 육도 중생계가 수도 없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 나온 이제 용어 중에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도 중생계 중생들을 이렇게 논할 때 또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이거예요. 유상, 무상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세계를 이제 통틀어서 유상의 세계, 무상의 세계 이렇게도 말해요. 그럼 무색의 공무변체와 식무변체 같이 아주 미세함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되는데 무상체와 같이 없는 세계가 무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상. 그러니까 중생계는 중생계라도 있다 할 것이 없어서 무상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은 뭐냐? 비상, 비무상처 같이 미세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 유상인지 무상인지 이게 분명한 선이 아닌 경우 이것을 이제 비유상, 비무상 그러는데 그 경우는 비상, 비비상처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계를 통칭하지 않고는 다르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유상, 무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무상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중생이긴 하는데 실제로 보고 만질 수가 없는 경우 그것은 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생은 중생이니까 예를 들어서 허공기가 있는데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래도 존재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또 유상은 여러분이 늘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상이 있는 거 이거는 유상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또 비무상, 비유상 이것은 유상도 아니고 유상이라 할 수도 없고 딱히 그렇다고 이건 무상인데 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는 형체 이런 또 중생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공상 과학영화 이런데 참 다른 천체 다른 행성의 그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 생명체가 실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작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도 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차원이 다른 생명체.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 영화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생명체도 있는가 하면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도 등장하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유해 보면 되겠어요. 부처님 당시에 외도 수행자들이 또 외도 종교에서 비상 비비상처 아니면 좀 전에 나왔던 공무변처, 식무변 혹은 무상처 이런 곳이 깨달음의 세계고 영원 불멸의 세계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 선정을 이제 닦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건 해탈 세계가 아니다. 그건 해탈된 진정한 대선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세계가 결국은 여러분은 마음에 있고 여러분 마음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체 중생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로 인해서 생기는 세계고 느끼는 세계다. 나라는 망상이 돈발해서 빚어지는 정신세계다. 그렇게 실상의 세계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혹은 욕계, 색계, 무색계 아니면 육도세계 이런 것이다. 위에 말한 모든 세계는 따라서 근본이 허망하며 있을 것 같고 혼돈의 세계다. 없다 해도 맞지 않고 그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세계는 해도 틀리는 이유. 왜 그러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모든 세계는 실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건 이렇게 돼 있다. 고정돼 있다. 이런 법칙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량으로 분별해가지고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실마리 근본은 깨달음으로 눈으로 볼 때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아무튼 그와 같이 펼쳐지는 세계.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 모두 눈앞에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인연이 쌓이고 업이 형성되고 또 테란스바가 일어나고 윤회하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어지고 일어나겠습니까? 또 연속되겠습니까? 물론 고정은 하면 없어요. 계속 변하잖아요.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늘 부처님께서 경전에 늘 인연, 12년법 여러 가지 그 과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모두가 지난 날이든 지금이든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이 익힌 저 안의 특성, 습성이 각 고정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익혀오면서 굳어져 가지고 있는 거. 원동력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어떤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특성이 다르면 다른 대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특성이 다 같지 않겠죠?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하면서 반복됩니다. 이게 또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이 반복되는 것이 뭐를 만듭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그 주변을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서 미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 운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세상을 자기가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 자기 자신은 최선의 길을 가고 잘하고 있다 하는데 원하지 않는 세계를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 천국의 날이라 하면서 지옥에 갈 업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거는 그런데 종교하고 상관없이 또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천인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 마음속의 특성, 그 특성 따라서 어떤 행위가 마음씀이 이 반복해서 습관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미래 운명이 만들어지고 현재 주변의 운명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외가 없다는 것이죠. 산천초목까지도 전부 그 법칙에 의해서 바위가 나중에 모래가 되고 흙이 되기도 하고 다르게 변해갑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깊고 멀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언급만 하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마음, 하나하나의 행동이 자기 주변을 지금 만들고 있고 자기 앞길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의 행위인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겠죠? 또 내가 지금 신심을 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지극히 배우고 닦는데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면은 또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깊은 수행하고 수련해가지고 그 도리를 자각하고 해야만 확연히 알아지는데 그냥 말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개념이라도 알아놓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너무 다르겠죠.
개념이라도 밝게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3편에는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요.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확연하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편으로 넘어간 게 좋겠다 싶네요. 여기서 중지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 제대로 말씀드린 게 낫겠다 싶어서 더 이어갑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냐? 생각이 꿈을 만들면 어느덧 꿈속에 수많은 개체를 만나고 내가 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아상이란 나라는 개체 여러 가지 느낌이나 의식의 조합인데요. 자칫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다 하고 또 어느 한 모습이나 의식에 이제 천착을 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다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이게 아상이에요. 이것이 나다 하면서 거기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행복 불행을 논하고 거기서 선악을 논하고 즐겁고 괴롭고 혼탁하고 이것이 이제 나라는 바로 아상입니다. 어때요? 거기서 시작 안 된 게 뭐 별로 없죠? 내 일상 생활 한번 딱 더듬어 보세요. 전부 나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변화무쌍하죠. 나를 내세워가지고 좌우와 충돌도 하고 또 나라는 그 바탕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가치관, 본능 모두 거기서 조립돼 나오잖아요. 자기란 틀. 그런데 이제 나라는 의식이 적당하면은 좋지만은 심하면 주변과 또 자주 다투게 되겠죠. 내세우다 보니까 부딪히잖아요. 의견이 서로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머리는 또 좋은 사람이라도 지혜가 없다 이런 말 듣겠죠. 불필요하게 충돌하니까 아무 이익도 없이 그러면서 남하고 척을 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상이란 건 조금 적합하면은 영웅적일 수도 있고 용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책임감도 강할 수 있고 괜찮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아니 또 소인배가 돼요. 좁아진다는 거죠. 마음씀이 좁아져. 또 어떤 경우는 염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존심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달퍼지잖아요. 자꾸 주변하고 충돌하니까 인연이 멀어지고 길도 좀 막히죠. 이 아상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강하면 학문도 기술도 이런 거 닦기가 어려워요. 지속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 하도 여기저기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간두게 되거든요. 때려치우자 하고 간두게 되는 일 많아져요. 변덕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이렇다는 거죠. 누구하고 안 맞아서 못하고 나는 그 일이 체질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 6년, 10년 쭉 닦아야 그나마 전문가도 되고 뭣도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면은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상 누가 있고 없고 어떻게 보면 알까요? 막 자기를 내세우고 막 하면 아상이 높은가요? 아니면은 자기를 전혀 안 내세우고 겸손하고 그러면 아상이 없을까요? 보통 그렇게 아마 평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기 아상은 이제 그런 걸로는 알 수가 없고요. 눈이 열린 사람만이 아상이 많구나 없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고 눈이 안 열리면 그걸 알 수가 잘 없습니다. 겨우 본다는 것은 표면에 드러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아상이 높아. 저 사람 아상이 없고 참 점잖네. 이렇게 평하죠. 그런데 오히려 점잖고 고요하고 아무 말 없고 이런 사람이 아상이 조금 더 높은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기는 남보기 좋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아상이냐 없냐는 사람을 많이 거느려 본 사람은 빨리 알아차리는데 사람을 안 거느려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그 말로만 파악하니까 그 틀리죠. 근데 이제 아상이 없다면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좀 밝아요. 매사가 걸리지 않고 치우치질 않아. 막 오르니 그러니 막 이렇게 휩쓸리질 않아요. 아상이 없다. 이렇게 평해도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책임감이 있고 꾸준하고 대체로 그렇죠. 물론 불필요하게 막 내세우고 충돌하고 이런 걸 이제 안 하지요. 안 하지만은 항상 공정하게 밝게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상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아상이 많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 겸손을 떤다든지 또 점잖은 척 한다든지 차가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겉으로 반대로 거칠게 행동을 하고 머리를 너무 막 굴린다든지 또는 악한 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든지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탐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아상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상도 복잡하죠?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 또 인상은 뭐겠습니까? 인상은 사람이라는 개체가 생기고부터 이 인간계가 만들어지고부터 여기 형성된 게 다 인상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법칙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상과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집단의 관습 풍습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나라마다 법률이 또 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도덕관, 가치관 이런 것이 저마다 다르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사회 구성이 다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익이다, 손해다가 막 발생을 해요. 여기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상이에요. 애초에 인간 세상이 없었다면 그런 거 존재 안 하겠죠.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것들, 조립된 것들, 이런 과정들이 인상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인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저 소나 말을 보기도 하고 산과 들을 보기도 하고 구별을 짓기도 하잖아요. 우리 종족은 저 종족과 다르다. 우리는 신분이 높다. 소나 말은 하찮은 축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열등감을 가진다든지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전부 인상에 속합니다. 또 인간은 우주 중심이다. 아니면 또 우주와 비교하면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는 중생이다. 이렇게 낮춘다든지 이런 게 어디서 비롯됩니까? 인간이라는 그걸 바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상이다. 인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신분이 높고 재물이 많고 또 출신이 좋으면 또 착각해요. 위세도 부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낸 몸이다. 이와 같이 또 착각하기도 하고 그걸 내세우기도 하고 이거 인상이에요. 중생상은 그럼 뭐겠습니까? 중생상. 인간계가 있고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다. 거기에서 구분하고 전부 모양이 다른 거 물론 그 중생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계를 느끼고 생각하면서 중생계는 허망하다 없다. 이런 것도 중생상. 또 그 중생이 분명히 있지. 천국이 있어. 지옥이 왜 없어. 거기도 있어. 이렇게 굳게 믿고 붙들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중생상 아니겠습니까? 또 일체 중생은 윤회를 한다. 돈다.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우주는 이렇다. 이런 게 이제 다 중생상이죠. 중생상.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단견이다 상견이다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생계가 있을까 보냐. 인간만 있어. 그런 거 없어. 이제 이런 단견도 있죠. 또 그런 중생계가 반드시 존재해 하고 굳게 믿고 있는 거 이건 상견인데 이것도 다 중생상입니다. 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 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건 진리다 이렇게 고집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중생상에 속한다. 녹여야 될 대상이다. 소멸시켜야 될 대상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얽혀서 그물과 같이 온갖 법이다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중생상이에요. 그럼 수자상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나고 죽고 오고 가는 모든 개념의 조립품이 다 수자상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나고 죽고 이렇게 변동해 가는
그런 개념이 다 수자상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모두가 이 수명, 생명 여기에 애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은 다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저 뿔뿔 기어다니는 미물도 전부 생명은 애착을 해요. 죽는 건 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게 다 수자상에 속한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거죠. 아무튼 벌레까지도 죽음은 두려워한다. 그 모진 생명 유지하려고 가지가지 애를 쓰고 또 자기 하나 생명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다른 무수한 생명체를 먹고 해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몸을 유지하냐 이거죠. 예, 이런 이제 윤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크고 거창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나 딱 모아들여서 하나로 보면 결국은 한 마음에서 일어난 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자리다. 그러므로서 그 자리를 바로 녹이고 소멸하면 자기 마음을 황복받는 것이다.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함이라. 따라서 모든 본원의 바탕에 볼 때는 제도할 중생이 본래 없고 제도받는 자도 없다. 그 도리를 알고서 제도하고 소멸하고 할 때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을 겪고 제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항복받고 나를 소멸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중생제도 못하는 거지요. 또 그 마음이 항복받아지고 소멸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항복받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본래 받는 자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소멸도 없고 엄도 없고 감도 없고 따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본래 팔붙일 자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 나머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부분 그게 뭐겠는가 여러분 잘 한번 혼자서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맙고요. 오늘 여기서 또 작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